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틀을 깨야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독일의 유명한 문인 괴테가 파우스트에 기록한 말입니다. 뱀은 탈피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뱀이 병에 걸리거나 좋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스스로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말은 자기의 틀을 깨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에도 아름다운 나비로 성장하려면 고치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성숙한 열매를 얻으려면 화려한 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좋다고 해서 기존의 틀을 깨지 아니하면 변화와 성장은 어렵습니다. 이건 식물, 곤충, 동물에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장도 자기 틀을 깨야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안전한 틀을 벗어나야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의 보호와 뒷바라지에 머물러 있으면 정신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성장도 안전한 환경에서 탈피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우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부딪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딪힘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마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물을 깨고 낯선 환경으로 나와 고생하고 부딪혀야 우리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틀을 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틀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신앙 습관이 성장을 가로막는 틀이 되기도 하고 묵은 전통이나 가르침에서 나온 고집스러운 관습도 성장을 방해하는 틀입니다. 성장이 둔화된 교회나 공동체를 보면 대부분 관습, 전통, 습관에 매여 있는 연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기준을 바꾸고 틀을 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두렵다고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교만은 우리에게 자기만의 틀을 만들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들이 고3이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가끔 신학교 진학은 어떠한지 아들에게 묻습니다.
신학교 진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자주 묻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목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가 되면 다양한 걸 할 수 있단다. 가르치는 게 좋으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되고, 운동이 좋으면 교회에서 운동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고, 음악이 좋으면 찬양팀을 만들면 되고, 여행을 좋아하면 교인들과 여행 모임을 만들어 그 여행을 진행하면 된단다. 목사가 되면 하고 싶은 거, 자기 특기를 살려 많이 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대답 묻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못하잖아. 그래, 그게 뭐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아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누구든 성장하려면 그 틀을 깨야 한단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두려움이 만든 틀이야. 두려움의 틀을 깨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 발전도 어렵고 성장도 어렵지. 아빠도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 아빠가 25살에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서 울었던 거 알고 있지? 너의 지금의 모습은 아빠가 고등학생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도 바로를 상대하기 두려워했고, 누가도 전도 여행의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상대하는 그 자체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 누가, 기드온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이라는 틀에 갇히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가 붙들고 있던 틀을 깨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영적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더 높게 뛸 수 있는데 상자 크기만큼 그만큼만 뛰게 만드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만든 틀에 갇히면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더 넓은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못된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교만도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교만이 만들어낸 생각의 틀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틀을 더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분하고 완벽하니 그 이상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정체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은 수요 밤 예배는 한 달에 2번만 나오셨습니다. 항존직이기에 안 나올 수는 없고 또 매주 나오는 것은 싫고, 그래서 절충하니 한 달에 2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틀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당신의 딸이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니 그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집사님이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처럼 적당한 정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이 정도까지라는 틀 안에 갇히면 신앙은 그 이상을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생활 문제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잃게 되고 더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틀은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만든 틀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실에서 나와 거친 광야로 가야 그곳에서 구름 기둥도 볼 수 있고 만나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애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 되고 자기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틀을 깨고 순종하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지요. 누가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성장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틀을 깨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할지 몰랐습니다.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니 틀 안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깨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틀 밖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만든 그 틀 안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앙의 성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참석 나는 몇 번만 할 거야. 기도는 딱 이 정도만 하고 헌금은 얼마, 교회 봉사는 딱 여기까지.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 틀에 갇혀 자기가 세운 기준을 넘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넘어서 보면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니 믿음 성장도 그 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또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신앙의 틀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틀을 넘어서지 못해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린 한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라는 명칭을 보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으며 율법도 잘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관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애썼고, 자기 생각에 본인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관리는 자신만만할 정도로 자기 신앙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관리의 신앙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 이것은 기준과 틀의 차이였습니다. 관리는 스스로 생각했지 이 정도면 완벽해.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그 부족한 신앙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젊은 관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더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귀한 이웃사랑 사역이 있으니 자신이 정한 틀을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의 뜻을 벗어버리고 더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세워주신 기준의 틀 안에서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틀 안에서 생각하면 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자 관리는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자기 틀 안에 갇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과 또 그 기준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사이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자기의 기준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 이 사이에서 자기의 기준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세워놓은 그 장벽을 자꾸 허물려고 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순종할 거야, 나의 믿음 생활은 이 정도까지야 라고 세웠던 그 기준을 자꾸 건드리시면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그 틀을 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 최고치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체를 치셨습니다. 욥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했고 그 다음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며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이 겪은 이 고난의 강도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있었지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고난이 없겠지, 더 이상 고난이 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 어려워, 나는 이제 순종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난을 보내 욥의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욥은 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틀을 깨기 위해 더 큰 고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의 크기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내의 크기가 컸던 이유는 자기의 한계의 고난을 다 뛰어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을 자꾸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속 관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기만 했다면 이 관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틀을 깨야 합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쓰임받을 수 있는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야 할 신앙의 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가지만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신앙의 틀은 잘못 설정된 신앙의 목표를 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부름받았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고 이웃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관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믿는 모든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의 열심,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해?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순종해야 돼. 이것이 제자 되기,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해야 해? 라고 불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신앙생활을 제자 되기에 두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는 자기 기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더 해야 했지요. 이유는 제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 이 관리의 신앙생활은 부족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목표가 되고 있으니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관리는 착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목표,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스펙을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틀이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해? 저 일은 장로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권사님이 해야지 일개 집사인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해? 사람들은 목사의 기준 따로, 장로의 기준 따로 정합니다. 권사의 기준이 따로 있고 집사의 기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만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신은 서리 집사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해야 하고 항존직이 아니어도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틀 이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평신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그 기준 이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 믿음이 제자만큼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그 신앙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에는 목사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많아집니다. 또 장로님이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존경하는 평신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제자가 되는 것에 두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자의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 상관없이 평신도라 해도 누구나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위에 계신 분들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직분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제자의 기준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깨트려야 할 신앙의 틀 두 번째는 판단 기준의 틀을 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순종 여부의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자기 능력 밖의 일에 도전할 때 성장합니다. 순종의 벽에 딱 부딪히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순종의 크기도 더 커집니다. 자기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내 능력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아집니다. 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런 생각 속에 순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범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는 대답하기를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관리가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면 관리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젊은 관리는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열심,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지요.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곧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교훈을 얻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결과들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능력이 기준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았지만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고 그 결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기준 삼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고려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만 낚던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사람을 낚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고 보니 주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가 세운 틀을 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가 세운 틀은 그 사람의 신념과도 같습니다.
틀을 깬다는 것은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신념을 바꾸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붙들었던 기준과 틀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제자가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순종의 기로에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틀과 모든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